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비로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조차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베드로의 영적 수준으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권면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인기를 드러내므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함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음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당대의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의 극명한 말씀의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드디어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조마조마하던 차에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적 말씀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으로부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칭찬까지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칠게 책망하는 태도로 반항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예수님께서 죽으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같은 선생의 죽음을 만류하는, 즉 선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제자의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호한 저항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율법 아래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엄히 꾸짖으시며 내가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임에 틀림없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왜 이토록 강경하게 혹독한 어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책망하고 있을까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줄은 안다.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랄한 말투를 사용하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랄한 말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종교 기득권 세력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가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육은 죽고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육을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회복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육의 죽음을 맞이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감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인데, 이것을 막아서거나 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가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로마 군병은 예수를 끌고 가죠. 그때 수많은 따르는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지금 기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기쁨의 그 놀라운 일을 가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슬퍼하는구나. 나는 기쁜데, 내 영은 기쁜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직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통곡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는데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길입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자,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역시 지금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결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들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고 나와 똑같은 죽음의 길, 유월절 어린 양이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가지 않다면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한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벗기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열매대로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나무 열매, 또 쭉정이와 가라지는 그들의 열매대로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열매대로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셨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베드로도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로 가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순교당한다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다르게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사명자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AD 95년경에 아주 나이 많아서까지 살게 되죠.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하는 자가 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해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인자가 오는 것을 본 자,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조차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을 막아서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의 죽음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부활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